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맞춰보세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지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린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사탄 마귀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아주 그냥 살아날 기미가 0.001%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완전히 전멸했던 우리가, 완전히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김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딱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아는 게 대부분이지만 여기 안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거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째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일평생 한 번 이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이뤄지는 구속,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한 번 이뤄지는 구속이 구원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라니까요. 또 거기만 국한됐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게 구속 플러스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구원에 포함됩니다. 구속을 받은 우리가 평생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안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애굽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죄, 사탄,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또 사탄의 얽매인 인간을 뜻하고 그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계획하셨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떠나는 과정이 우린 다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으로도 발에만 움직일 수 없어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또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주고 갈라지는 사이에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때 한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어요. 10가지 재앙 내린 것도 봤고 홍해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났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놀라운 한 번뿐이 없는 역사, 구속의 역사, 그거 되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기를 원한 게 아니라 어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가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 생활했던 것은 평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온 것, 그것이 완전한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한번 받았습니다. 홍해를 한번 건넜어요. 기적을 한번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완벽한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간과했고 착각했던 안식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18세 이상이겠죠. 18세 이상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까지 60만 명이니까 반은 여자일 거 아니에요. 또 아이들도 한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3을 하니까 180명 정도 되겠네요. 80만 명.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몇 명만 들어갔어요? 180만 명 중에 몇 명만 들어갔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 번 구속받는 건 쉽다. 한 번 기적 보는 거, 한 번 세례 받는 거, 교회 나오는 거, 한 번 신앙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건 쉽다. 구속받는 건 쉽다. 근데 영원한 완벽한 안식까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더 열린 교회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깨달아서 일평생 한 번 있는 구속도 쟁취하시고, 쟁취한 줄로 믿어요? 안식까지 평생 이루어진 사건, 현상,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유산까지 쟁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까지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일평생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방팍하게 하지 말라 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의 선진들,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시험받았는지 시험을 받게끔 자기네들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자,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자. 완고가 뭘까요? 완고. 간암 걸리신 분 너무 안타깝죠? 간암 걸리신 분이나 여러 가지 병원에서 아프신 분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간을 딱 보시면 딱딱해져요. 그쵸? 간암 걸리신 분 간 딱딱해져요. 그게 완고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 강팍한 게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바래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군요. 너무나 말랑말랑해지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찌르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다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말씀 들으면 좀 눈물 좀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얼굴 보면 그냥 그렇게 세상의 모든 근심은 다 싸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히브리서 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거역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걸 다 직접 오늘 말씀에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쵸?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완고라는 건 뭐냐면 또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교만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완고, 강팍, 고집, 불순종, 교만, 그런 것들 때문에 구속은 받지만, 구원 한번 받지만 어디에 못 들어가요? 뭘 증차할 수 없어요? 안식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 안에는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고 갈렙도 포함되어 있고 12명이 딱 꾸려서 가서 그래서 하고 왔어요. 근데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거기 가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 사람들이면 개미 아우 체급 차이가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밥이 된다. 우리는 못 간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된다,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보고는 객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다 분석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것은 쟁취해야죠. 순종해야죠. 달려가야지요. 싸워야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다, 아니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믿음적인 거예요. 순종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열망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저 광야에서 그냥 있는 것이 나았을 텐데 여기서 그냥 나중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막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거기서 너희 10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광야에서, 그쵸? 광야에서 너희 10조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언하고 계속 참았는데 계속 시험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나 행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아니 하루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시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부도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서 돌아올 때 물이 찰랑찰랑, 그래서 그냥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막스레타를 막 밟고 막 가는데 물길이 그냥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중간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그냥 쭉 갔으면 저는 고기밥이 됐겠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걸 고백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터치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런 것들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유념하였고 지켜보셨고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이 세대, 그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현혹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끈이 갖고 있지 않으면 미혹된다니까요. 여론에 미혹될 수도 있고요, 사탄, 세상 모든 거에 미혹될 수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늘 똑같이 마음이 미혹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리 갈팡 저리 갈팡,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99.999죠. 그 180만 명이 다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우려 넘치는 그런 길로 가야지 되는데 그 길을 못 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홍해 바다의 기적은, 처음에 말했던 구속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맞긴 맞는데 반쪽짜리 구원이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적과 꿀이 오르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유선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명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했죠. 여러분, 강팍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에서 빨리 하루속히 수술되길 바랍니다. 새살이 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말랑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네 하고 덥석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저 목사 또 똑같은 이야기 하네 또. 아유, 지겹다 지겨워. 나는 나대로 살게요.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나 하십시오. 그러면 곤란해요. 오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을까요?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열조,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슬픈 말씀이고 슬픈 목소리고 슬픈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특별히 더 열린교회 성도들은 다 안식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꼭 안식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과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불통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지 못하고 반쪽만 성취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이제 과거의 열조의 이야기는 다 끝났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 예화는 다 끝났다. 이제 12절에 와서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는 무슨 말이에요? 명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누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지만 반쪽짜리 구속만 받은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악한 마음은 아까 말했던 완고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이고 교만이고 고집이고 여러 마음이 변화된 그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다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마음이 굳어졌구나. 야, 세상에 모진 풍파를 맞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우리 더 열린 교회 처음 나온 때는 한 눈물 돌리고 엉엉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완악해지는 결과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매일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도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보호하심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왜 못 느끼는 건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고해요. 지금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태양을 가려버렸다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비가 오는데 저 비 그냥 언제 또 오겠지, 언제 안 오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비를 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군요. 모든 대지를 적셔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사탄 마귀가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했던 그 시대로 돌려지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 그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